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들으신 후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언제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아멘. 자, 설교를 위해서 제가 부를까 생각도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또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김조한이라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인데 정승환 군이 오디션 프로에서 부르고 나서 흔히 노래 뺏겼다고 그러잖아요. 노래를 뺏겨서 정승환이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은 버전으로 우리가 자주 듣게 되고 또 들려오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노래는 조금 달라요.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뭐 사랑 노래고 이별 노래인데 보통 사랑 노래가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고 뭐 이별했다, 오빠가 그립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참 정상적이고 괜찮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면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가끔 서점에 들려서 낯선 세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가사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사를 볼 때 참 안전하고 탄탄하고 뭔가 잘 갖춰져 있는 인생 같다라고 느껴져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나의 모습이 참 괜찮아 보여라고 말합니다. 난 너무나 잘 살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가사를 보면 그런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 화려하기까지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참 화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괜찮은 상태라는 겁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결핍이 생기고 뭔가를 채우지 못하고 뭐 이런 흔한 이별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뭔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노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다 괜찮은데 다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채워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는 게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분명 흔한 이별 노래와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에 뭔가 반응을 하고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게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공허함,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올 때마다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 했고 채워보기도 했는데 끝끝내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능주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 제1 최고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고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있는데 외로움, 두려움, 불안, 공허 이런 것들이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두려움, 공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나타나는 게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불안감, 공허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오케이 다 알겠어.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누구나 문제는 발견할 수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지만
교회가 그러면 대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이 공허한데 그 사람한테 야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야 그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무책임하지 않는가? 누가 답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대안이 돼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실존적인 고독을 느끼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 힘듦과 공허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답과 그 대안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은 그 대안으로 다윗이란 신앙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이 말 그대로 기쁨의 춤을 춰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요. 다윗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다윗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저렇게까지 춤을 출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언약궤가 왜 지금껏 어디 있었냐라는 거죠. 어디서 있길래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이렇게 행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지금 이 상황의 전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길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현,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언약궤를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이 예루살렘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에다 갖다 놔야겠다라는 마음에 그걸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레,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에다가 놓고 비파와 수금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 에베드돔 집의 앞에서 갑자기 이 소가 날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덜컹 움직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딱 잡은 거야. 그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좀 되지 않죠? 하나님 그거 좀 떨어질까봐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5장 4장 15장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만질 수가 없다라는 룰은 룰대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즉살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윗도 놀란 거야. 그래서 에베드돔 집에 지금 오베데돔 집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노심초사 고민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뭐냐면 모든 율법자들을 부르고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갖고 올 수 있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베데돔 집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야. 이제서야 그 꿈꾸던 일들,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렇게 함께하기 원했던 것이 예루살렘 등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다윗이 에봇 입었다라고 해요. 무슨 소리야? 에봇을 옷을 입을 때는 속옷을 입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은 엉덩이도 보이고 심한겨고 뭐 이렇게 몸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업신여겼다라고 해요. 제가 이 눈빛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 눈빛을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지혜와 지인이 앞에서 춤을 춰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댄스부 출신인 거 한때 열심히 춰줘요. 그러면 제 와이프가 미간의 눈빛으로 저 쳐다보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어느 정도 다윗이 춤을 추고 기쁨으로 춤을 췄냐면 정말 그 여종이 업신여긴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기쁨으로 춤췄던 거야. 너무나도 즐거웠던 거야.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기뻤던 거죠. 하나님으로 기뻤던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 더 세세한 내용이 있지만 그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윗이 기뻤다라는 거지.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보좌라 불리웠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지금껏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등장을 하냐라는 거죠. 이야기가 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무엘상하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죠. 사사기는 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을 얘기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사사기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됐다가 망가졌다가 이런 시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훈계를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마치 부족과 같이 사용을 했어. 전쟁에 질 것 같으면 야 언약궤 갖고 와. 그럼 언약궤를 싹 갖고 오면 전쟁에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족처럼 야 전쟁에 지고 있어?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갖고 와. 몇 번 이렇게 승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요놈들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네. 언약궤를 뺏겼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그 나라의 신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겁니다.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가져가다 어디다 놨냐면 자기네 바알신이 있거든요. 그 바알신 밑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서 신전을 흔드셔서 그 바알의 그 동상 같은 그 신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야 이거 있다가 야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이거 빨리 돌려줘 버려. 이게 바로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에 그때부터 있게 됐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아니었죠. 1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을 40년이나 통치했어요. 40년이나 통치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언약궤를 찾았다건지 그 중심이 언약궤에 있다거나 하나님께 있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사울 왕이 제사 안 지냈을까요? 절기에 따라 제사를 지냈을 거고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렸을 것이나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는 게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기묘하게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6장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5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6장에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해요. 무슨 소리냐? 이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두기로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하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뽑든 안 뽑든 간에 그 사람을 딱 중시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무슨 정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 집중하고 있죠. 첫 번째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들 보라고 한 건 아니겠죠. 다윗이 자신이 행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중심은 나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를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면 오베데돔 집에서 바알레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진짜 화를 피해가고 죽음의 그 고민에서 고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힘든과 역경 가운데에 다윗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한 거야.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왕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방치되고 있는 언약궤를 가장 중심에 갖다 놔야지. 그 날만 고대한 거야. 굳이 그 언약궤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날마다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둘 수가 없었던 거야. 그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이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보였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은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어. 우리가 시편을 보는 것처럼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자가 그 어린 양을 인도함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름이 내게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만 향했던 거야. 여러분,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성경의 기록으로 나마다 요새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그가 선지자가 아니더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비교할게요. 어찌 보면 우리와는 뭔가 격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요, 사울을 다 알아볼 정도로 특출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중심이 어디 있었나요? 성경에서 사울의 중심을 기록할 때 그가 사람들의 눈에 가 있는 거야. 사람들의 눈에. 이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절대 어떤 것도 갖고 오지 말라라고 말해요. 대답하고 나갑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소와 양을 가지고 들어와요. 내가 성경 기록을 보니까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전쟁에서 이겼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뭐에 환장하고 미쳤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만만이라라는 말에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리를 유지하고 다윗보다 낫기 위해서 40년 동안 거기에 매여서 그것 쫓아다녔단 말이야. 마지막 부분은 뭐였어요? 그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주술가를 찾아가서 야, 사무엘을 좀 일으켜달라고 말이야.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공허함을 말할 때, 불안함을 말할 때, 공포를 말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두냐? 사울을 둡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은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공허와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성경의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할 때 40년이 비어요. 역대 같은 거 쫙 기록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쫙 왕등줄에 40년의 역사가 빕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통치했던 40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성경은 사울이 했던 그 40년을 지워버렸습니다. 왜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의 13년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기록에서 지워버리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을 남기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냐? 하나님 중심에 맡겨지지 않은 모든 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처럼 예배도 드리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만약에 나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요. 기름 부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절기에 참여했다고. 근데 그에게 돌아온 말이 뭐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다윗은 뭐가 그렇게 좋았냐? 원래 그게 온 게 뭐가 그렇게 좋았냐라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쁨으로 날뛰고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기쁨으로 뛰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렸냐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주임됨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주인됨. 여러분, 이게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한 2달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였던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한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누렸던 영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아침 묵상 때 나누었는데, 자, 시편 3편을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천천히 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천만이 내게 올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억울한 거야. 여러분, 다윗은 누명도 많이 썼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화살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언제 내가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이 넘쳐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육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토해냈는지는 모르나 끝끝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려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인 거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해를 받았어. 그런데 그에게 가서 나의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라 그래. 니네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래.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되지 않음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걔한테 가가지고 날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는 외롭다 말합니까? 고독이 밀려온다고 말하고 불안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주인 됐으니까, 실제로 내가 주인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이 일이, 우리가 인생이 만만합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당장 있다가 자녀들이 길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한국뉴스 잘 안 보는데, 한국뉴스를 보는데 건물이 하나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하나 봤어요. 광주에서 그냥 버스가 지나가는데 철거하는 건물이 무너져, 그냥 지나가는 버스가 무너진 거야.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아버지는 살았는데, 제가 뉴스 보도로 들은 겁니다. 뭐 몇 살, 6살짜리 딸인가? 그 애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전해드렸어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어떻게 알고, 그 뒤에 있던 검정 승용차는 그 자리에 쓰더라고.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피스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깨질지 몰라.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거예요. 억울한 일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누명 가운데에 내가 일일이 그것에 방랑하지 않으면, 나의 억울함을 그들 가운데 토론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그와 합일함이, 연합함이, 함께 있음이 확실하기에 주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독합니까? 난 그게 참 궁금해 라고 표현하잖아요. 난 너무 외롭다, 난 고독하다. 왜요? 말할 데가 없으니까.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 가사를 잘 보면, 이 노래 가사 보면, 난 누군가에게 사랑도 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있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근데 고독해. 내가 말해도 모르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지도 지 살기 바쁘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던 거야. 나를 창조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참 표현이 그 하나님,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밤마다 교제하니, 밤마다 만나니 간직하고 있으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서 모든 게 그걸 채워줄 줄 알고 그걸로 채우고 달려갔었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야. 이거는 판명됐잖아. 우리가 지금 없어서 좀 더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채운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크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로 인해서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 해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랬어요.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 조회수를 겨냥해서 이런 걸 어그로를 떠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하도 안 나와서 한번 다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 할 때 그 사랑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한번 뛰놀고 싶은 거야.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누리고 싶은 거야. 내가 먼저 그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누려서 누군가가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대안이 되는 교회라면 여러분 대안을 줘야지. 무책임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결과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대안을 줘야지.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해줘야 돼요. 어딘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다시금 한번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으로 기쁘고 싶을 때. 그냥 주님께 막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쁩니다. 한마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평안이거든요. 기쁨이거든. 근데 내가 그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거야.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그 바알레 유다에 있는 어딘가 지금 내가 거리가 멀리 있는 그 언약궤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의 언약궤가 지금 멀리 계시다면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거리감이 느끼다면 다윗과 같이 고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갖고 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기 위해서 나의 중심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도 부르고